9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지금 오므리 왕조의 끝인데요. 오므리 왕조의 대표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그것들을 섬기기로 선택하니까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그 다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대적하다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영적 암흑기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이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000명이 어찌 보면 많게도 보이지만요. 나라 전체로 따지면 정말로 적은 수입니다. 그 정도로 암흑기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나고 어둠이 계속될수록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에 굶주린 자들이 선명하게 더 드러나고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선지학교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청하는 겁니다. 열왕기하는요. 왕의 이야기 사이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넣어놓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암흑기에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거한 거처가 이제 비좁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처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1절인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주를 결정하는데 이주의 방법은 자비량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 좁다고 여겨졌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어둠의 시기에 그들을 돕는 손길은 없습니다. 왕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어떤 비호가 없습니다. 오늘 자비량으로 그들이 이주하는 처소를 직접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도끼가 필요한데요. 그마저도 집에 없어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온 그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실 만한데 오늘 참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물질이 지금 없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들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위해서 우상에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대가를 얻게 되는 것. 우상의 필요성은 딱 그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근데 그 시대 속에서 그런 바알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무언가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은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에 때로는 시험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진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도끼를 빌렸다가요,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곳에 던지자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었지요. 도끼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크게 우리에게 감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일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듯이요,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도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고, 그것들을 보고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질문하는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도끼는 스스로 떠올릴 수 없기에 산신령이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우스갯소리였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대상인 선지 공동체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 이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인데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종들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이 선지생도들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오늘 그리고 엘리사는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엘리사고요. 그 앞을 보면 나아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들, 너무 제자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엘리사에게 청했을 때 함께 갑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나무를 던져서요, 도끼를 띄우는 겁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사소한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그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참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물론 지금 어떠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소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재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갈급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엘리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작은 무리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요. 너는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사소한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실 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 도끼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겸손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